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탄절을 맞이할 때까지 대강절로, 그렇게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NGO 단체들의 그런 후원 요청 광고석에 등장하는 그런 불쌍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지지요.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슬픔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가난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병원에 누워 있는 아이의 병원비도 충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도 애써 아이에게 웃음을 지으며 부모 걱정하는 아이의 눈망울에 힘든 부모의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막막한 인생살이 한탄하며 자기에게 찾아온 아픔의 짐이 너무 무거워 눈물을 지어 보지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모르지만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의 주인공이 되어서 길을 찾아봅니다. 언제 광야에 꽃이 피어오를까요? 몇 년 전 제가 보았던 건데요. 그 MBN 그 특종 세상에서 본 겁니다. 31세 된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이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을 본 15년 전부터 이 아이랑 함께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어졌어요. 60이 가까운 그 아버지가 31세 된 그런 아들의 허리춤에다가 그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고 그 줄을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부여잡았어요. 이거들을 이제 이 아들을 이렇게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는데 6m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6m도. 그러니까 이 아들을 15년 동안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데요.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걷는 연습을 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6m밖에 걸을 수 없는 그 아이가, 여러분, 그 4시간씩 그렇게 운동을 한다면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남들이 볼 때는 학대처럼 보이는 거죠. 끈으로 묶어서 아이의 허리춤에다가 끈을 묶어서 아버지가 손을 그 줄을 잡고 가니까 이게 동네에 이렇게 4시간씩 도니까 동네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MBN 특종 세상에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무슨 사연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어른이 아이를 학대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보니까 진짜 노예처럼 그렇게 끈을 묶어서 가는 걸 보니까 방송에 이제 내보내는데 누구나 충격적인 것이죠. 야, 이 좀 무슨 요즘 저런 게 어디냐? 개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아들을 훈련시키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렁찬 그런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건강하게 자랄 줄 알았는데 자라나면서 목을 가눌 수 없고 일어서지 못하는 아들을 보아왔던 부모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한 겁니다. 내가 늙어서 죽으면 저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홀로 서기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 잡고 가는 그 줄을 탯줄 같다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갖는 아이처럼 못 일어나고 많이 다치기도 하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제 눈에는 참 숭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허리춤에 그 달린 줄을 잡고 가면서 어떤 때는 그 아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알게 모르게 기대고 의지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아버지의 연약함 또 그 아버지의 인간애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끈을 잡고 걸어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그렇게 PD가 물으니까 이 길로 걸어서 천국까지 가야죠.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기독입니다. 기독이. 여러분 성도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천국까지 가야 되겠다. 그 아들 이름이 기독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이제 그 TV에서 MBN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이 아들의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제 31세 된 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가 공부를 시킵니다. 그 애들 그림책 있죠. 초등학교 가기 전에 코끼리, 사자, 얼룩말, 토끼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언제 이 광야에 꽃이 피어오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배경이 그래요. BC 734년경에 이스라엘에 큰 침략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대군을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두 지파가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차지하고 아수르에 병합을 시켜버립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믿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그 베가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 르신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원래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인데 그 결탁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조공 바치지 말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이 져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은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저도 두 번을 갔는데 거기는 헬몬산 기슭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로 말미암아 강이 있고 그 옆에는 아주 푸른 초장이었어요. 남쪽 그 유다 지방은 광야가 많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 저 집에서 한탄과 한숨 소리가 들리고 그 전 가정들이 고통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의 그런 그 말바꿈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불쌍한 자식을 가슴에 품고 우는 엄마들의 흐느낌과 모든 것을 잃고 소망 없이 땅을 치는 아버지의 한미친 절규가 있었던 땅이 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명소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왕의 안식처로 별궁을 그렇게 짓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왕래하는 곳이 되어진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만나도 갈릴리 출신 이렇게 말하면요 이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왜? 피가 섞였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치를 이 북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풍경을 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빛을 원하고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지만은 그 어떤 것도 허용됨이 없이 쫓겨서 흑암으로 몰려간 것입니다. 언제 이 광야에 꽃이 피어오를까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숨을 쉴 수 없는 고통과 흑암과 고통의 눈물의 광야에 평화의 꽃을 든 남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꽃을 든 남자이라니까 화장품 이름 뭐 같지 않아요? 꽃을 든 남자. 제가 인터넷에 꽃을 든 남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그 최석준 씨의 앨범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이래요. 외로운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사랑이 싹 들 수 있게. 새벽에 맺힌 이슬이 꽃잎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뭐 이런 가사들이에요. 제가 그 꽃을 든 예수님의 작품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탈리아의 까를로 돌치가 그린 그림인데 17세기의 그림인데요.
로마 천주교 배경 그림이에요. 꽃을 든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 그 예수님이 꽃을 들고 있어요. 물론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런 이미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꽃을 오늘 예수님이 저는 1장의 이 내용 배경으로 해서 6절에 보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즉 예수님의 등장을 저는 평화의 꽃을 든 남자다라고 그렇게 문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봅니다. 이 6절에 나타나는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를 통하여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슬픔이 희망과 기쁨으로 변합니다. 흑암 중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은 물러갑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 있던 그런 풍부한 들판을 자랑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그대로 돌아와서 풍부함을 그렇게 누립니다. 이 죽었던 땅들이 다시금 소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도 한가래에 논일게 되고 풍부한 요단강의 젖줄이 되는 물들도 저마다 계곡에서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짐승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아이들의 해맑은 소리는 저녁 노을칠 때면 더욱 노래가 되는 그런 풍경이지요. 아낙녀들의 이야기들은 웃음꽃다발이 되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누구네 뭐 병이 나왔대. 아니 누구네 그 자식을 잃었는데 그 자식을 얻었대. 아니 그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중한 질병이 있는데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었대. 소경이 눈을 떴대. 뭐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에 평화의 꽃이 피게 된 것은 바로 평화의 꽃을 든 남자 덕분입니다. 이제 광야의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지요. 언제 이 광야에 꽃이 피어 올랐을까요? 여러분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한 700년, 6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760년 이후에 평화의 꽃을 든 남자 예수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분은 한 아기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 예수인 것이지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이상을 품었던 비전을 가졌던 그 이상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다시금 고통받던 흑암 속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뺏겨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비난을 받고 무시받던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릴리의 북쪽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쪽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의 그 아수르의 그냥 침략당한 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조롱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시고 거기서 성장하시고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그 지역에서 보내셨어요. 꽃을 든 남자죠. 희망이 그 땅에 찾아온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등 뒤에 꽃을 숨긴 채 다가와서 조용히 꽃을 내미며 환하게 웃어 보이시는 꽃을 든 남자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신 멋있는 분 우리 예수님 말이죠.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하혈로 건강도 잃어버렸고 율법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죄인 취급받던 소녀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남을 입었습니다. 12년 동안 사랑받던 그 딸 야이로의 딸이 어느 순간 병이 걸려서 급사하게 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손잡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니까 달리다굼하니까 그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슬픔의 가정들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지요. 광야였던 그들 모두의 환경은 예수님이 지나가면 변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흑암이든 그것이 죽음이든 그것이 고통이든
영광스러운 갈릴리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던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 온 사람들에게 스불론, 납달리, 그 갈릴리 출신이라면은 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렇게 수모를 받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 중심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고통의 땅에 꽃을 든 남자로 말했지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보면은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조롱받던 그곳에 예수님이 다니시니까 천국의 화원으로 꽃밭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의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성탄절 이전에 4주간 동안에 그 기간을 말하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그런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그래서 영어로 advent라고 말하지요. 무엇을 향하여 접근한다, 이런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강림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광야의 꽃을 들고 온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고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런 자로 오셨고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락없이 꽃을 든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형편마다 우리 예수님은 맞춤형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꽃을 이렇게 드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세요? 한 다발의 평안의 꽃을 선사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꽃을 든 분으로 늘 웃으시며 다가오셨던 그분은 한 다발의 꽃이 아니라 세상을 덮을 꽃을 주시기 위해서, 꽃밭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만들어 주신 십자가의 죽음의 꽃밭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 에덴 동산의 정원이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회복되고 조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는 평화의 꽃을 선물하시는 분을 뛰어넘어서 천국의 화원을 통째로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이었던 갈릴리를 거니시며 그 수치를 지워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던 예수님,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거니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광야의 꽃밭을 일구며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영생의 꽃밭에 우리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통과 흑암의 광야입니까?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통이고 흑암의 광야 속에 여러분이 거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런 고통은 과거가 되고 후에는 뒤에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평화의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세요. 전에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에는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고통받는 그런 땅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후에는 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조롱받는 이방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그냥 짓밟혔다고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욕듣던 그 이방의 갈릴리가 이제 영화롭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꽃, 영생의 꽃을 들고 오시는 예수님은 이렇고 흑암이었고 눈물이었고 절망이었던 여러분의 과거를 미래는 생명으로 기쁨으로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고통의 잔을 들고 가시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부여잡는 자들에게는 흑암에서 영화롭게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평화 다 맛볼 수 없다 해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분 전도하셨다고 했죠. 전도했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 한쪽 다리를 잃은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 아버님 철도청에 일하시다가 다리를 잃었는데 그분이 전도하니까 내 다리가 없는데 천국 가면 내 다리 찾느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천국에서는 세 다리로 하나님께서 튼튼한 다리로 가장 완벽한 다리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1983년도에 그 소록도에 그 애양원인가요? 소록도에 갔는데 거기에 한센씨 병에 걸린 분들이 거기 계시잖아요. 거기에 제가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정말 어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예배당에 정말 딱 느끼는 게 있어요. 후각으로 느끼는 게 냄새예요. 냄새. 이게 뭐 향기로운 향수 냄새는 전혀 없고 그 아주 쾌쾌한 냄새가 그 예배당 공간을 진동하고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 제가 느낌이고요. 감각으로 느끼는. 그 다음에 청각이에요. 어눌한데 굉장하게 확신에 찬 찬양이었어요. 목이 터지라고 부르는 그 찬양 어눌했어요. 왜? 여러분 그 한센병에 걸리면은 그 나병에 걸리면은 그 입도 막 그렇고 그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알았어요. 그 가사를 이미 알고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그 찬양의 그 가사들을 저희들이 듣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이들이 찬양을 할 때마다 박수를 치는데 손이 다 뭉개졌으니까 뭘 치냐면 이 손목을 가지고 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힘있게 들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박수 이렇게 찬양하면 이렇게 되게 뭐 근성으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번도 근성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찬양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그도 의자가 없는 그 바닥에서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이내 그 냄새가요 완전 그 천지를 그 예배당 안을 진동하는 냄새는 다 사라지고 정말 제 코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요. 야 이게 천국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지금은 광야이지만은 우리 주님 오셔서 그들의 심령이 광야가 아니었고 그들의 영혼이 광야가 아니었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꽃밭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수 애양원인가요? 그 손양호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도 제가 다녀왔는데 그분이 즐겨 부르던 찬양 작사 작곡했던가요? 모르겠어요. 그분의 그 노래가 있잖아요. 주님 고대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저도 고등학교 때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권사님들 그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교회는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들 틈바구니에 거기서 제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저보다 먼저 1시간 전부터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권사님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 찬양했는데 꼭 제가 끝에는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제 뭐 다 믿으니까 오셔도 되겠다 싶은데 아직도 저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살아간다 해도 광야가 아닌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화원으로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 드리워진 흑암의 광야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버림받은 이방의 갈릴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까? 주님을 믿으시면 주님이 그것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방의 꼬리표를 떼실 분이십니다.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진 예수님만이 멸시의 꼬리표를 떼실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 K 브랜드가 유명하잖아요. K 컨텐츠. 여러분 뭐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를 뭐 세계에 알리고 그런 시즌이 그런 때가 없었잖아요. 이제 선진국이 되고 이제 세계 열방 가운데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모르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때 우리나라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특별히 애들 K-팝 이런 것들이 온 뭐 세상에 흘러갔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70년도, 80년도에 일본의 그 만화들 있죠, 만화들. 이런 만화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그 일본의 영화 이런 것들 다 막았어요. 일본 것들을 막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역수출이 돼가지고요. 일본 거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거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의 문화가 일본에 더 훨씬 강하게 그 임팩트가 강해요. 훨씬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 애들 뭐 그런 그 방탄소년단 그 BTS가요 세계 무슨 음악 차트에 계속 1위를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요즘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징어 게임. 그게 여러분 1위를 갔는데 얼마 전에는 지옥이라는 것 만들었는데 저도 그거 한번 봤어요. 풀로 다 못 보고 그 지옥이 다시 1위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1위가 되고 오징어 게임은 2등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보면 우리 문화가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 어릴 때 놀던 그런 문화들, 그런 그 삶의 터전 이런 것들이 다 그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에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열광을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진짜 축복해 주셨다, 복 주셨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나라
그 애국가가 찬송가 같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민족 하나님이 이처럼 보호하시니까 이방의 갈릴리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몰랐어요. 제가 그 90년도에 영국 갔을 때 그 영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네 어디 출신이냐? 네 그 코리아다 이러면 어느 코리아냐 물었어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니까 사우스 코리아는 잘 모르는 거예요. 훨씬 노스 코리아보다 사우스 코리아가 더 몰랐어요. 그 제가 그 런던 그 중심에 그 존 일존에 그 가보면은 그 전자상가 있잖아요. 그 전자상가에 들어가면요. 뭐 소니 뭐부터 시작해 일본 제품은 제일 먼저 앞줄에 있어요. 우리 삼성은 어디에 있느냐? 저 끝에 꼴찌에 그냥 구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 버섯 찾으면은 삼성은 저 안에 있었어요. 지금은요. 세계 어디에 가도요. 우리 LG나 삼성이 제일 앞에 있어요. 소니는 게임도 안 돼요. 뭐. 와, 우리나라 대단해요. 가면 우리나라 차가 다니고 이런 거 보면 그때는 우리나라 차가 없었어요. 제가 그 동남아 갔을 80년대 90년대 동남아 갔을 때도 개우 보이는 게 어쩌다가 한 대 보이는 게 그 저 프라이드 있죠. 프라이드. 기아에서 프라이드 그거 한두 대 다녀요. 지금은요. 섬나라 이런 그 같죠. 있죠. 그리스 이런 나라 섬나라에 가도 그 섬에 다니는 차가 많은 차가 우리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다니고 기아차가 다니고. 그리고 가게 가면은 LG하고 삼성 그 모니터가 딱 달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 정말 이방의 갈릴리와 같고 오늘 멸시받던 그 갈릴리가 영어로운 갈릴리가 된 것처럼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어졌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민족을 복을 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사망과 고통과 흑암의 꼬리표를 떼실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고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을요, 이 4주간을 좀 이런 기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깊숙한 내면을 재고조사하는 그런 기간으로. 내 영혼을 재고조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맞이할 준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 삶에 좀 뭔가를 변화를 주는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22편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리고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확정시켜 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광야에 꽃이 피었습니다. 끈으로 아들을 동여매어서 그 기도기를 뒤에서 밀고 부축하며 천국까지 가야죠 라고 하던 그 기도기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끈으로 동여매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분입니다. 몇 년 전에 KBS 그 ETV에 그 방송에 본 건데요. 그 방송국에 그 엄마를 부탁해요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보신지 기억나시나요? 엄마를 부탁해요. 그 부탁해요 엄마. 부탁해요 엄마. 근데 그 이제 그 드라마 마지막 저는 부분을 다 앞에 잘 몰라요. 마지막 부분을 몇 편을 그렇게 보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눈물이 많이 쏟아졌는지 그건 아마 제 아내하고 제 아내가 유방암으로 그때 고생을 하고 있을 때니까 아마도 그 오버랩 됐던 것 같아요. 그 폐암에 걸렸는데 평생 큰 아들을 위해서 그 엄마가 달려왔는데 아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 그 같이 시집간 그 딸이 아기를 가졌는데 엄마가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6개월 남았다는 그런 그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고 마지막에 알리잖아요. 그것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알리잖아요. 그때 정말 눈물 쏟아지더라고요. 그 마지막 그런데 참 마지막 부분 저는 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폐암이 이 전이가 되지 않고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진단을 그렇게 받음으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가 이랬어요. 야,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다. 그 몇 명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죽습니다. 이런 작품을 볼 때면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은 작가가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인생의 작가 되신 주님이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 광야의 꽃밭으로 만드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광야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평강의 꽃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